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던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교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본을 보이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이셔서 연약하셨으나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권능을 베푸셨고 이 권능을 따라 귀신도 쫓아내셨고 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의 이 권능은 성령님의 권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며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선한 일을 행하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함께 들었던 교훈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만약 마음에 새겼다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첫 번째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과 권위와 권세를 보좌에 그대로 두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여호와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모든 비난, 모든 수모를 온전히 다 당하시면서도 하늘에 있는 천사를 부르시거나 그 권위를 다시 주장하시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일을 순순히 행하신 것까지 우리가 기억하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사셨다면 우리는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불렀던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종이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종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종들에게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혼돈 일으킬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종인지라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습관처럼 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이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비록 종이셨으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능력을 행하셨느냐면 바로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예수님 또한 그 성령에 의지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셨더라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기로 하자면 아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연약한 존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지만 우리는 너무도 많은 죄를 짓고 그 죄로 쓰러진 바로 그런 존재인지라 연약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 연약하기에 우리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능력도 없고 도리어 죄로 말미암아 종종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야말로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께 혼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지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율법에 대한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것이 수천 년에 이를 만큼 오랜 세월을 가졌지만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능력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였다 오해하는 일이 있었더라 하는 것이고, 이 오해는 단순한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 범죄되더라 말씀하시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성부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성자 예수님을 아는 일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일이야말로 영생의 일이며 신앙 본질의 일인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해야 될 만큼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일어나야 될 동일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니?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고백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엉뚱한 것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여 그 아들을 주시고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본인이 떠들 수는 있으나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냉랭한 신자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자로서의 참된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순수히 그리고 온전히 그 부름을 쫓아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아니요함이 없으신 분, 가서 십자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심에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신 일이 없으신 분, 그렇다고 해서 신적인 권능과 신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는 척 죽으신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되심으로 우리가 느끼는 아픔, 우리가 느끼는 수치, 우리가 느끼는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권능의 영이신 성령님을 아는 것이지.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보내셨으나 도리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성령 안에 살아야 될 것을 배우고 나의 힘,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자 되는 것, 그것이 신앙 본질인 것이지요. 바로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성령님에 대해 몰랐습니다. 모르고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원했을 뿐 우리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혼돈이 있는 것이지. 예,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전히 독사의 자식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는 게 없다니까요. 제가 능력이 없다니까요. 제가 돈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봉사를 못합니다. 직분을 감당 못합니다. 제가 뭘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하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보니 예수님은 예 하셨는데 나는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 믿어요, 신자예요, 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요,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신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라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조차 알지 못해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과 같은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참 신자인가 아닌가?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신앙과 신념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요, 자꾸 신념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계신가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을 압니다. 제가 이제부터 신자로 살겠습니다. 신자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 제가 이제부터 신앙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배를 버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쫓아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인지 모르다 보니 자꾸만 신념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제가 예수 믿어볼게요. 믿으면 구원 주신다면서요. 제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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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념이지 신앙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의 종으로 사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권능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가 행하신 모든 권능, 그가 행하신 모든 능력은 성령을 힘입어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한없이 연약했지만 그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했노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성경 스가랴 말씀대로 하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 자신의 힘, 나 자신의 결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예수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발동해서 예수 믿겠습니다. 믿으면 살겠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네, 그것 이야기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여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의 힘을 빌려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의지하는 것이지요. 신앙은 맡기는 것이지요. 신앙은 하나님 손에 의해 붙잡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념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성령을 의지하는 일이 없다면 능력 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 행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따라 행하는 일이지요. 신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힘입어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 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아는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선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회 안에 어른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흥한다고 알려진 어떤 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라고 알려진 한 교회가 있는데 최근에 이 교회가 어려워졌대요. 시험에 들었대요. 그런데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교회 요즘 어려워. 예, 그렇군요. 그런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목사님 차를 사준 한 집사가 있다는 것. 심지어 그 교회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가면 목사님들 식사하셔야죠 이러면서 손님으로 오신 다른 교회 목사님들 식사도 하고 여비도 드리고 했던 그런 한 집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랬던 그 좋은 집사님이 있는데, 그랬던 그 신실한 집사님이 있는데 세상에 그 집사님이 그 교회 안 있고 어느 날 가보니 이쪽 교회 가 있더라고.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 왜 있습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옮겼더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교회가 그래 힘들대. 그 교회가 그렇게 어렵대. 목사님 차 사준 사람도 그리로 갔다니까. 저는 이야기 들을 때 몇 가지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차 사주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 이야기는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차를 한번 사보려고 견적을 떼봤습니다. 넘사벽이더라고요. 도무지 제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려고 하는 차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한 분이 사줬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분이 신앙이 참 좋아. 아니요, 여기서 자꾸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면 그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는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료의 역사들을 발견하고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제히 보인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상처난 것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참된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일을 잘했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제대로 살았다면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만 선함이 있음을 드러내는 이 일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참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만 혼란이 있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 대신 자꾸 사람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분이 교회를 옮겼습니다. 교회를 옮기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교회를 옮기고 났더니 내가 더 큰 교회로 갔는데 내가 더 시설이 좋은 교회로 갔는데 내가 교회로 옮긴 그날 목사님이 아이고 이분이 오셨네 하고서는 점심 식사를 목사님과 같은 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교회를 가니까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담임 목사님이 친히 직접 응대해 주더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 그러니 이 교회는 좋은 교회야. 아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자꾸 사라진다니까요. 내가 인정받으면 좋은 교회,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분보다도 직책이나 직급이 더 높은 분이 나를 응대해 주면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본질에서 자꾸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자꾸 어그러뜨려서 하나님은 지우고 나를 알아봐줘. 내가 하나님 자리를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목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를 직접 응해줘. 언제까지 담임 목사님이 같은 테이블에서 계속 식사할까요? 아마 그분보다도 더 재산 많은 새 가족 오게 되면 그분은 다시 말단으로 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테이블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겁니다. 그때는 그 교회가 좋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닐 겁니다. 예, 우리는 자꾸만 이런 희한한 변질 가운데 빠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권능을 베푸시고 그 권능이 베풀어질 때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신앙의 본질, 참 신자들의 본 바탕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주의 영이 행하셨음에 대해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의 영을 보내셨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참 신앙이 제대로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저는 2주에 걸쳐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발 신앙 본질 좀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마치시면서 한 가지 슬로건으로, 명문장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마무리하신 딱 하나의 문장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쫓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나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예라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다면 이 질문에 다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를 알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청지기로 살고 있는 여러분, 정말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청지기에는 어떤 재산도 없습니다. 청지기에는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에, 주인이 맡겨주셨기에 재산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청지기는 재산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고난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난을 준다라고 하셨기에 고난이 있는 것이지 그 누구에게도 고난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나를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능력이 없었어요. 없다니까요. 없는데 뭘 자꾸 있는 것처럼 꾸밉니까? 아유, 제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없다니까요. 없는데 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제가 요거는 못합니다. 근데 요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제가 요거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요건 자신이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다 비우시고 나는 아무런 것이 없다, 나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그래서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을 제대로 보셨다면 나는 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나 자신을 발견하십시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께 옵니다. 그게 우리 아니입니까? 그게 예수 믿게 된 우리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나를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 안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줄 알기에
주의 영이 내게 오셔야만 됩니다. 주님만이 함께 하셔야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했고,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다면 나의 삶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야, 정말 하나님 놀랍다. 저 사람을 사용하시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저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네. 그래서 나의 삶의 열매가, 나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자수성가했다,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사법고시 통과하고 어디가 되고 뭐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뭐가 됐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열매가 무엇인지 보셔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열매가 나는 죄인이었으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삶을 살게 되었노라를 말하고, 이걸 지켜본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는 다니지만, 나 자신을 신자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체면, 내 입장이 중요해서 그것으로 살고 있다면, 저 사람 요즘 왜 그래? 요즘 삐졌다 아이가, 요즘 마음 상해가지고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그러고 있다면, 성령의 사람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똑같이 샤넬백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비 오는 날 진짜는 가슴에 품지요. 내가 비를 맞을지언정 이 진짜를 비 맞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가짜인 것은 딱 표시납니다. 비 오는 날 머리 위로 올립니다. 얘가 비를 맞아야지 내가 비를 맞을 수는 없지. 정말 내가, 주님, 제가 하나님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요 멀쩡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힘 주셔서 살아갑니다. 이게 언제 딱 표시나느냐? 실패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망했을 때, 내가 비난받는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미 억만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 존재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더 이상 감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인정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 사람들은요,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 교회 못 나오겠다, 왜 그런 말이 등장하느냐면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내 프라이드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있으니까. 많은 신자인데 그 좌절의 순간에 나의 힘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근거로 살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그런 여러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구분하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청직이 맞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 성령의 사람 맞습니까? 좀 구분하십시다. 실패의 순간, 좌절의 순간에 제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좀 나타내며 살아가십시다. 아이고, 저 사람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엉망이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이미 망했을 사람입니다.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미 심판받아 죽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왜 그 말을 못합니까?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 되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닮은 청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